그래서 진짜 실력이 나왔는데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일 단예배 때 우리 사무엘아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아직 안 나왔고 지난주에는 압살롬의 반역 앞에 그렇죠? 암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있잖아요.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 그렇죠? 그게 이제 누가 부추겼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나쁜 친구가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진짜 친구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진짜 친구로 삼자.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 되신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그렇게 이제 암논이 그렇게 이제 다말을 이복 동생인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죠. 그리고서는 아주 매몰차게 성폭행을 했어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또 옛날 고대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이복 동생이니까 뭐 서로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충분히 그럴 일이 있어요.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암논이 자기가 그렇게 다말을 사랑했으면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다말이 그렇게 치욕적이지 않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악해서 어떻게 해요? 다말을 그냥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아주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말은 너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어떻게 누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암논에게 원한을 품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손으로 내가 암논을 죽여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암논이 잘못을 했으면 누가 데려다 앉혀놓고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려다 놓고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번 매를 때리든지 징계를 하든지 벌을 주든지 책망을 하고 그다음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걸 안 했어요.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 없는 사람처럼 막 헐벗고 다니는 거예요. 막 왕궁도 다니고 지 말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논이 막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다말이 보면 어떻겠어요? 다말이 보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다말은요 그렇게 큰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했냐면 채색 옷으로 갈아입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채색 옷을 입지 않거든요. 채색 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왕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선 암논은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활개치고 다니니까 다말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겠습니까? 사실은 암논에 의해서 1차 가해를 당했지만 더 큰 피해는 아빠한테 당한 거예요. 사실은 아빠에게 의해서 2차 가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압살롬이 봤다는 거죠. 압살롬이 지켜보니까 이건 아버지를 믿을 게 못돼. 왕으로서도 신뢰가 안 돼. 적어도 왕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왕으로서라도 잘못한 죄인을 데려다 놓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꾸짖고 합당하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왕으로서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버지한테 왕에게 다윗에게 맡겨놨다가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가서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제 암논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양털을 깎는데, 양의 털을 깎는데, 설명드렸지만 양의 털을 깎는다 이거는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거하고 같아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추수한 곡식을 함께 나누면서 뭘 해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축제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축제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도 같은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것도 양을 돌보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날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을 다 깎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하는 날, 그게 양털을 깎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에게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의 털을 깎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칫날 다 초대하는 거예요. 왕도 초대하고 왕의 아들들 다 초대하고 왕궁의 신하들도 초대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대했어요. 근데 왕이 다윗이 나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나는 안 가겠다. 몇 번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장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과 함께 모든 아들들 다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마음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그 복수의 칼을 꺼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원한을 갚았죠.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대로 도망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 그술이라고 하는 이방 땅, 그 그술의 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암논의 죽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암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자죠.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이을 서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다음에 당연히 암논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암논이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야 될 서열 1위가 죽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서열 1위가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그런데 길르압은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이 6명이 이름이 쭉 나와요. 어머니는 누구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고 그래서 6명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그때 나온 사람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 길르압이죠. 그런데 길르압의 이름은 여기 그 사무엘하 3장 딱 거기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길르압이 태어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추측하기에, 물론 추측이지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길르압은 왕위에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바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요, 게다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이 외모도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다 좋아해요. 압살롬 그러면 다 흠모하고 야 압살롬이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그렇죠.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도 그렇죠. 지지도도 그렇죠. 그리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윗 다음에 왕을 이을 아주 적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죠. 뭐예요?
자기 큰 형을 죽인 살인자거든요.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논은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건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의 난 같은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방원이 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역적 같은 일이에요. 반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분명히 압살롬이 다음에 왕을 이을 아주 적합한 사람, 여러 가지로 정말 적당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왕실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런 지가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장자가 죽은 암논이 죽은 슬픔은 이제 점점 얕아지고 대신 뭐가 지금 그 마음에 커졌냐 하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데려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옆에 있던 요압이 다 알아챈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서 요압이 술수를 써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으면 자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너무 그리웠다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데려와 놓고 그래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정작 데리고 와놓고서는 압살롬을 얼굴도 안 봤어요. 얼굴도 안 보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압살롬을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면해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처벌로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왕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더 깊어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요압의 징계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으면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모압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반역을 하려. 우리 아버지 저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반역을 위해서 무려 4년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음해 그리고 거짓 정보를 막 백성들 앞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훔쳤다라고 했어요.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낸 거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은 거죠. 그때 다윗의 전력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의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맨 처음에 보인 말이 뭐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도망가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도망가자고 그럴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소년일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기는, 나갈 때마다 이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가는 데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기고 만나는 적들마다 다 물리친 그런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게다가 아직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평생 같이 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같이 있고 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도 따라가고 있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고 아비새거든요. 이 사람이 일당백이에요. 나갔다 하면 그냥 수십 명의 적들은 그냥 자기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고 아비새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지휘관들을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도 같이 있죠. 아직 이렇게 다윗에게도 충성스럽고 용감한 군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그래서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이거든요. 거기 그럼 버티고 있으면 돼요. 여러모로 다윗이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열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려고만 할까요?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두렵다라고도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 이유는 아닙니다. 다윗은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과 맞서 싸웠더라면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어떤 적이 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런 믿음이,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와 싸움을 통해 그 하나님이 계신 성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성이, 그 이방인들이 보면 야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냐, 예루살렘 성이 왜 파괴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금 받으면서 다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도망갔다 이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체면이 안 서는. 그런데도 자기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또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싸웠더라면 전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며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이 왕의 자리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냐? 내가 죽어도 난 여기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면 예루살렘은 파괴됐을 것이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집착하면서 자기만 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존심마저 버리고 부끄러운 도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심만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나도 가겠소 하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블레셋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에게 의탁한 사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때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다니다 그냥 안정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다니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서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이런 사정을 다 아니까 이때가 나도 따라가겠소 하고 할 때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사실 다윗 편에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따라가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까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선 이런 상황에서 이때를 따르고 다니는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간다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때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까지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야 정착했는데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데 왜 또 나와 같이 도망다의 신세로 또 헤매고 다닐 거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다윗은 이때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내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고 내 이익과 욕심을 챙기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먼저 나 먼저 살고 봐야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먼저 살고 봐야지. 우선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나도 먼저 살아야지. 나를 위한 거 먼저 챙기기. 그게 다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챙기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어디 버스 사고 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대피하는 게 누구예요?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게 누구예요? 어린이와 노약자들. 내가 건강한 사람이면 제일 빨리 출입문 찾아가고 제일 먼저 돌아만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하니까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으니까 먼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다윗과 같이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 먼저 챙기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챙기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이익만 찾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위기와 고난 중에도 내 안전과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